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건과 사고, 이 폭력성, 또 잔인성,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보니까 자기가 연모하던 여인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와 아무 관련도 없는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폭력성과 잔인성, 그리고 그 선정적인 그 내용들은 정말 강단에서 옮기기도 민망해서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죠. 그 폭력성과 잔인성, 그 전체성은 우리의 상상을 사실 초월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이토록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꾸밈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을까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 이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끔찍하기조차 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곤혹스럽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러한 대목, 이러한 장면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참으로 어디까지 거침없이 이르를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고 이제 화요일까지 묵상해야 할 내용이 17장에서 21장입니다.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요, 사실은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죠. 그것도 한 개인입니다. 개인. 미가라는 한 사람. 그 이름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마 그의 생전에 입만 열면 하나님과 여호와를 읊조리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 이름과 달리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의 형편은 영락없는 우상숭배, 아니 어떤 우상숭배보다 지독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한 가정의 조그만 일들이 그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린다만 우리 개인이 우리 사회이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어디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고요. 그들이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회인가 소속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사회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개인사가 사실은 나라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지도자라 일컫는 그들의 경우도 역시 동일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그들이 출발했는데 그들 한 사람이 저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참으로 지대하죠. 한 개인이 말이죠. 그런데 아주 무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한 경우조차 사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두 가지 조심하라 하십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죄악이 노아의 때보다 더 관영한, 죄악이 너무도 심각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그 세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회에 속한 그들의 사고와 생각, 삶의 처세, 방법, 철학,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그들이 그 우상에 물들지 말아야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오히려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을 진멸하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부터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혼인.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진멸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진멸하여 바쳤다. 하렘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곳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영원한 멸망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에 이르자 역시 진멸하고 있어요. 누구를 진멸하고 있습니까? 동족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가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파로 시작해서 어떤 한 첩을둔 레위인 그리고 그 첩을둔 레위인이 그 장인이라고 하기도 성립이 안 되죠. 하여튼 그 첩의 아비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하루 늦게 떠나는 일, 여부스에 잘까 기브아에 잘까 하다가 기브아를 택하는 일,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멸족시키기에 이르는 거예요. 림몬 바위에 600명 남자만 피했어요. 남자 600명만을 남기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를 죽이고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멸하라는 그들은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은 저는 특별히 더 마음이 아파요.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막내. 야곱이 말이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슬퍼하며 베냐민을 끼고 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형제들이 다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놓았던 그 베냐민. 물론 베냐민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요.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형제 전체가 반역을 해버렸으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 레위인, 한 첩을 든 레위인에게 유혹되어서 11민족 전체가 사사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베냐민 한 족속을 진멸하려 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600명만 남았는데 그때야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면서 그들이 다시 번성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여인이 다 죽은 거예요. 아이들도 다 죽은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번성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적 허울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허울과 헛된 맹세들 말이죠. 우리의 습성들, 우리의 종교적 타성들 말이죠. 여기에 갇혀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다는 명분으로 아무도 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본문이죠.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시키는데 기꺼워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죽이지 못하죠. 왜 죽이지 못하죠? 인건비 때문에. 말씀드렸죠?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도 그게 화두가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진멸하지 못했죠?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요즘 말로 하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말이죠. 농경에 해박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농학 박사들인 거예요. 그것이 가치이고 부를 창출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기꺼이 그들과 맺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아니요. 우리는 더 지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멸족시키라는 그들, 진멸하라는 그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들을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과 혼인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동족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긴다 하면서 말씀을 정반대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위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왕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오히려 그 헛된 맹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자인지를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다 헛된 예배였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살인을 모의합니다. 화목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여자를 얻어줘야 되겠는데 자기의 딸들은 싫고, 그래서 놀랍게 또 다른 지파, 요단의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자신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헛된 복수 베냐민을 진멸할 때 동원했던 그 인원 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거기를 또 진멸시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만 남기고 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그 여인들 400명을 가져다 베냐민에게 주는 것이죠. 여인들이 물건보다 못한 거예요. 물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완동물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 부모, 형제, 동생들을 다 몰살당하고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어떤 생각일까요? 그들이 남편 보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상상입니다. 도저히.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납치해서 강간하는 거 아닙니까? 살해 강간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고 또 200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실로라는 곳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실로에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가 되어서 모이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3개죠. 잘 아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아마 학자들은 초막절이었을 것이라 여겨요. 여러분, 가을에 그 풍성한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서 춤추는 여인들 말이죠. 예배하는 여인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워십하는 자매들이죠. 그들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납치라는 건 유괴를 말하는 거예요. 유괴. 가족들과 생리별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독한 범죄가 뭐냐면요,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다른 범죄보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중에 있는 그들을 여기 21절에 보면 그들을 붙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붙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편에 사자가 연약한 동물을 붙든다, 덮친다 이런 표현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변명할 때 또 23절에도
또 붙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붙든다라는 표현은 가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가잘이라는 히브리어는 훔친다, 유괴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덮치듯이 덮쳐서 훔치고 유괴하는 거예요. 유괴. 그럴 때 그들의 아비와 형제들이 와서 저항하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너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돌리겠다.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겠다.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첫째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좀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들을 너희가 자의적으로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강탈당한 것이니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자신들이 안심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자기의 누이를, 자기의 여동생을 납치되었는데 말이죠. 형제들이요. 그 존재, 그 딸과 누이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신들은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의 세태였다는 거예요, 세태. 여러분,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태도가, 살아가는 습성이, 그들의 사고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일이 다 벌어져서 600명을 베냐민에게, 그 림몬바에 숨어있던 남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스토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의미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 지파는 또다시 한 성읍이 진멸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 중인 자신의 딸과 자신의 누이들이 유괴를 당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는 자도 돌이키는 자도 그들의 잘잘못을 시비하는 자도 따지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온하게 평상의 삶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량한 것은 약자인 것뿐이죠. 약자. 그 사회의 약자, 그것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몰염치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그 사회의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 코로나19가 오고 IMF가 오고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위기가 왔을 때 힘 있는 자들의 논리대로 그저 먹잇감이 되어지는 자들,
그것이 여인으로 극대화돼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인권도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썼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시대 정상인이 하나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레위기 17장부터 21장까지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첩을 둔 레위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대사가 있는 사람 중에. 여부스에서 그냥 자고 가죠. 뭘 기브아까지 가십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부스가 안전할 겁니다. 기브아가 더 불안한 곳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정의롭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불의합니다. 여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석가의 17장에서 21장까지 가장 의로웠던 정상으로 보인 정상인은 그 종 하나뿐이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개인의 성품이 어떨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죠.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없이 여러분 질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왕된 생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여러분 그 왕이라는 단어가 한 곳에 등장하죠. 한 곳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걸출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왕을 방불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금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첩이 아닌 기생, 첩이 아닙니다. 기생, 완전히 달라요. 첩과 기생은. 그런데 그 몸을 파는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가 붙였을 거예요. 아마 기드온이. 네 아비는 왕이야. 아비멜렉.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자로서 사사기의 모범으로 나오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왕이 되려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여겨졌던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진멸하죠.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한 바위 위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해요. 어떻게 한 바위 위에서
사람 7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무속을 섬기는 자였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당에서 은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그 불량배들을 자기의 호위 군사로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스스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관심도 없을 때 그들에게 가장 악질적인 자가 그들의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치하에서 그들이 고통당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비멜렉의 최후는 누가 최후를 맞게 합니까? 자기 동족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태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역사가 이토록 반복되고 순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때 말이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감춘 채 그 남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좌우하면서 심지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그 시대에 말이죠. 그 가장 약한 여인들로부터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좀 넘어섭니다만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무슨 책이죠? 룻기예요. 룻기는 여인들의 책이죠.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너무나 나약하죠. 너무 별 볼 일 없습니다. 거기다 그가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더 나약한 여인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로 그 이민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와서 입에 풀칠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인내가 가능한지 몰라요. 그 신비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는데요. 그 롯이 그 나오미를 사랑해요.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닮은 것이죠. 그 시어머니와 돌아옵니다. 함께. 시어머니의 만류를 사용하고 말이죠. 끝까지. 그 증손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룻기 다음은 무엇이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죠. 당시로서는 불임 여인은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거기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그것은 그 시대에는 참으로 약자 중에 가장 약한 자이죠. 그녀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되죠. 그녀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사무엘이 룻 이방 여인의 증손 그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여인들, 사사기 후반부에 나왔던 그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두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죠. 다윗도 불안한 자입니다. 다윗이
걸출하다는 것이지 그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결국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에 그들이 성경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용납되어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영웅으로 지금도 묵상되어지는 것일 뿐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비함은 룻과 한나와 그리고 다윗과 그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모든 스토리인 것이죠. 예수께서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이시죠.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겸손과 그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 신비한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이듯이. 여러분, 저는 이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매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느낌이 달라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달라요. 이번에도 삼손을 묵상하면서 삼손, 어떻게 이런 자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그 소망의 희망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단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는 삼손보다 무엇이 나은지요? 저는 삼손보다 용기가 있는지요? 저는 삼손보다 정의롭다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삼손보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과연 무엇을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사들을 우리가 볼 때 그저 사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면 한 면 면들이 몇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면들을 다 담으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네가 정말 왕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가 옳게 말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왕되심을 처음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 명패를 달았으나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태의 진실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주신 거예요.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만 진실하신 왕이시죠. 그러나 그의 왕도를 그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니까, 야,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을 때가 왔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경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이죠.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여러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너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섬김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 나는 섬김의 종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주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열매인데요. 그 열매는 그가 지나온 궤적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 너희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머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머슴이 아니라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그 주님이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욕망이 나의 왕은 아닌지, 내 욕망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는 욕망 덩어리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 덩어리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그 욕망 가운데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 그 자리에는 내 욕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 욕망의 열매는 강화되어져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치닫고 결국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신지요?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신지요?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요?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주님만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실 때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셨습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신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여러분의 주변을 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어지러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도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음란함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요.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때로 시시로, 아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고자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되 마구간까지, 아니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